오늘 본문은 수요 예배 때에 한번 설교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한 번 더 설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좀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을 때에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들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치라고 했느냐 하면 유다의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라고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너희들은 이제부터 자유인이야, 해방됐어,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그분의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어가시겠다는 그것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1절과 12절의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먹이고 그의 팔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어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가시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 하나님을 보라라는 그 뜻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일은 마치 출애굽의 역사와도 비슷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애굽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간 것밖에 달리 한 게 없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인정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대표하는 이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과 또 우리가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 이 포로에서의 귀환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런 의미하고 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걸 준비하지 않고 성가대를 준비해서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일으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적 대결을 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850명을 기송강에 데리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볼 때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내려오라고, 뛰어내리라고, 그래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또 단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만, 그런데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19장의 본문에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신앙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형편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물 위로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바람을 보고 그가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엘리야와 베드로를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맞이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18세기, 19세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켰던 믿음의 주인공이죠. D.L. 무디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바라보라. 배신의 쓴 잔을 맛보리라.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라. 어느 때인가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식을 바라보라. 철이 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리라.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라. 어느 날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역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용이 되고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를 보는 자들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에 사죄의 은총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올해가 에펠탑 건립 13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130주년을 맞이했는데 처음에 이 에펠탑이 건립될 때에 사람들이 다 싫어했다고 합니다. 고풍스러운 프랑스 파리 거리에 300m짜리 이 고철 덩어리가 시내 중심에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혐오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국민들이 다 싫어하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잘 세워서 본 다음에 20년 후에 철거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20년 동안 세운 조건으로 해서 에펠탑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20년 후에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철거하려고 하니까 여론이 이제 돌았었습니다. 그대로 투자하는 여론이 더 많았어요. 시민들이 매일 에펠탑을 보니까 그동안 정이 들은 것입니다. 20년 동안 늘 고철 덩어리처럼 보이던 이 철탑이 말이죠. 20년 동안 매일 보니까 저도 시골 사람이지만 이 파리 한번 가봐서 에펠탑을 봤습니다. 파리는 고층 빌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당보다 높은 건물이 세워지면 안 된다 그래요. 파리 가면 웬만한 이 언덕 같은 데 가면 다 내려다 보입니다. 우리처럼 20층, 30층짜리 빌딩이 거의 안 보여요. 대체로 5층, 그 정도 선에 그냥 수평선처럼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0m짜리 에펠탑을 세웠으니까 흉물처럼 보였겠죠. 근데 이걸 20년 동안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창문을 열면 에펠탑이 300m나 되니까 다 보일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정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거한다 그러니까 철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론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 철제 구조물이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거 보기 위해서 파리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호감도가 올라가는 그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싫었는데 자꾸 보니까 좋아지는 거. 에펠탑 효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이 있어서 연애 편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사랑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매일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누가 전달했을까요? 우체부가 전달했겠죠.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 잘 아세요? 편지를 쓴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매일 편지를 전달했던 우체부하고 결혼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매일 만나니까 정이 드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볼 때 좀 식상하게 느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사랑하는 아들을 거기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희생이 우리의 이 가슴에 계속 민물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처음에는 흉물스러운 죄인을 죽이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형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가 흉물스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다시 여러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그 아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울부짖을 때 귀를 막고 눈을 막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